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2001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고, 또 동시에 2002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시간. 물론 아직도 한 2022년이 되려면 아직도 한 40분 이상 남았지만, 그래서 보통 다른 때는 11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아의 종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제 너무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서 11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좀 12시쯤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코로나가 없을 때는 떡국도 끓여 먹고 라면도 삶아 먹고 우동도 삶아 먹고 우리 친교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간이 절약하다 보니까 예배가 12시 전에 끝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왕왕 끝날 것 같은 시간에 오늘도 12시 전에 끝날 것 같아요. 12시 끝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송구영신 한 해는 2021년은 우리가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새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왕이면 많은 성도들은 안 모였지만 그래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눈과 눈빛을 맞이하며,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들에게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덕담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어요. 뭐 건강하시라든지 돈 많이 버시라든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덕담. 우리 지무준 우리 권사님한테는 최고의 덕담은 아무래도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우리 사업하고 경영하는데 우리 또 지무준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늘 송구영신 예배 때 잊지 않고 오시고, 어머니가 이정순 권사님이셔요. 이정순 권사님 여기 그렇게 오고 싶어하고 주일날도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데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오실 수가 없는, 그래서 전화로는 늘 하면서 너무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이강인 집사님도 돈 많이 버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또 꿈들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한테 같이 형제지간에도 우리 서로 알 거예요. 덕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덕담 나한테도 좀 해주시고 1분 동안 시작. 우리 이강인 집사님은 머리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최미영 집사가 많이 해줘. 이제 집사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밤이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권사가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우리 맡겨진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또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쌍둥이들도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아무쪼록 소원 성취되는 꿈들이 다 잘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는 보통 한 해가 지나가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다사다난했다는 건 일도 많고 고난도 많았던 시절이다, 이렇게 해서 다사다난, 이렇게 뭐 한문으로 풀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도 많고 다난이라는 많은 고생도 어려움도 참 많았다, 이런 말을 주로 이제 1년이 지나갈 때 이때가 가장 많이 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말이 좀 무색한 것처럼 그냥 다난만 있었던 것 같아. 일도 많지 않고 그냥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고난만, 어려운 역경과 시련과 또 특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특별히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뭐 오늘 잠깐 얘기 들으니까 소상공인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었대요. 나는 늘 우리 소상공인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몇 평 안 되는, 두세 평 되는데 장사하는 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물론 많이 힘들었고 다 힘들었지만 직원들을 많이 쓰는, 그렇게 해서 가게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몇 값절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저도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다 우리가 또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너무너무 가까이 코로나가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작년까지라도 코로나 그러면 멀리 뭐 우리 동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어도 나랑 상관없이 아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앞에 입구에 관이 하나 있어. 관이 그냥 빈 관이 아니고 사람이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이 묶여져 있는 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관만 있어. 근데 썰렁하니 음침한데 그냥 관만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관이 끈으로 다 묶었어요. 매듭을 다 맸으니까 안에 그 안에 사람이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이준래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부동산 하시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나이가 60이 아직 안 됐다는데 혼자 살고 하는데 코로나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 옆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코로나가 정말 가까이 우리한테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긴장해야 되고 뭐 걱정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본다고 한다면 올해는 다사다난이다 하는 얘기보다는 그냥 단안했던 정말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갔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런 고생과 두려움 속에서 참 잘 버텨냈던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온 한 1년 동안은 버텨냈지 않았나. 참 버텨낸 것 대단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할 만큼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드리고 또 치하를 드리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건 우리가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며 또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검을 해보면서 또 다짐해보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나간 1년 동안 뭐 매년을 거치지는 않았더라도 지나간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저는 오늘 묵상해서 돌아가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은 만족스러울 만큼 잘 성취하며 살아왔을까? 아니면 너무나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잔뜩 남는 한 해로 살아가진 않았을까? 뭐 따지고 보면 결과에 어떻든 간에 뭐 노래처럼 지나간 것은 뭐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대로 우리가 다 잊어버릴 것은 다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2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짐해 보는 이런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2022년을 다시 한번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2022년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기왕이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냥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그런 일에 분주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앞뒤도 옆에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왜 살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진 않았는가. 그래서 기왕이면 2022년 앞으로는 좀 의미 있는 우리가 살아가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화도도 한번 못 놀러 가봤다 그러더라고.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강화도도 못 놀러 갔대.
가지 맡겨진 그 일터에서 그냥 오로지 일만 그 자기에게 그 직장 집 이렇게만 살아가지고 그러면 크게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좀 돌아가면서 좀 더 넓게 크게 이렇게 좀 보면서 어차피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옆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이러한 좀 삶을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우리가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삶, 잘 사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따르는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이런 걸 따질 때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밝게 잡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그 기준의 의미를 어떤 가치에다가 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니까 뭐 남은 상관없고 내 기준이니까 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뭐로 정해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야 되니까 특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가치의 기준이 되고 의미의 기준이 돼야 되고 행복의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우리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내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주냐고. 너희는 뭐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정의가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요. 베드로는 조금 더 나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꿈속에라도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어제는 내가 정확하게 무슨 꿈을 꿨는지는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소리친 거는 알겠고 우리 사람이 나한테 뭐 한 건 알겠어. 내가 자다가 나 분명히 꿈인데 무슨 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막 했나 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같이 나를 이렇게 밀면서 깨우면서 이제 하는 얘기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아마 꿈에 사탄이 나를 굉장히 공격했는 것 같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잠에서도 어디에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대가로 지불해가지고 얻은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잊어버려도 안 되고 이것을 절대로 헐값으로 취급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라고 해서 헐값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바르게 살아가는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첫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이며 땅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밥 먹고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영도 있고 정신의 세계도 있고 육신의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육신의 세계도 우리가 필요해요. 육신이 깨어지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깨어져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도 우리가 담을 수 없죠. 만약에 그릇에 물그릇에 물을 잔뜩 담아놨는데 물이 아무리 소중한 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컵이 깨져버리면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이 다 공존하고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육신이라고 하는 건 흙덩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육의 것은 땅의 것은 육신의 세계,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육에 속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의식주의 문제죠. 우리는 의식주에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살고 마시고 살고 당연히 의식주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주의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면 그게 음욕,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그건 뭐냐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하는 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죄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식주의 문제를 단절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위의 것만 생각하고 영의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땅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려온 삶의 결과를 한번 돌아보면 행복하냐고요. 의미가 있냐고요. 가치가 있냐고요. 모두가 다 성취하고 나면 육체의 것들은 다 성취하고 나면 결국 고백하는 건 뭐냐면 다 경험하고 나면 다 가지고 나면 다 벌고 나면 내가 이만큼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부전해서 그만큼 벌었어요. 집도 구했어요. 땅도 구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것들로 다 우리를 만족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그래서 만족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다
다 누렸어요. 가지고 있는 먹을 만큼, 입을 만큼, 쓸 만큼 모든 부귀와 영화와 은금, 보화와 음식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본 사람인데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다 해보니까 이런 걸 내가 다 육체에 있는 육체적으로 가지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육체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다 모든 사람들이 탐내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려봤다. 다 누려보고 나니까 누려보고 나서 그가 얘기했던 고백은 전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면 모두가 다 결국은 가서 결과가 뭐냐면 열심히 목숨 걸고 달려왔지만 결과가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얘기하잖아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삶은 헛될 것 뿐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찢어졌던 것을 꼬매주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다시 안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 힘써서 알자. 세상에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육체의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톱니바퀴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면 헛될 뿐이고 다른 한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해서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째는 하나는 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자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치우쳐서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식주의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쾌락의 모든 조건들까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둘째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13절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요. 자, 한번 찾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4절 같이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기는 참 편해요. 간단하게 읽는데 이거 성경 말씀 보고 읽는 데는 너무 간단한데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세상에 용서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미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는 뭐냐면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 위에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사람한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다고 해요?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참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둘 중에 하나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미워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만큼 그런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인제 가가지고 부흥회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 죽은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영원히 미움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삶이 온전하게 굴러가지가 않아.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하니까, 미움의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되겠냐고요.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하래. 용서하는데 용서 위에다가 뭘 더하냐면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데는 짜증이 나. 어디 가능할까? 우리의 삶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의지로 가지고는 정말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성경은, 아까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이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할까?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됐으면 좋겠어 우리의 마음에도. 근데 안 되는 걸 뻔히 하면서 왜 그랬을까? 성경은 말씀하기에는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는 안 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은데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맡겨. 나의 전부를 맡겨요. 물질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의지까지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럴 때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불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괴로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잠이 안 와.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완전히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는데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도, 내 의지로 하지 마시고 의지까지도 맡기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벌써 그런 거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하려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의 용서가 돼가지고 다 덮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즐거운 삶이라 기준점을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용서하되 용서 위에다가 사랑을 덧붙여가지고 알아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하라예요. 감사. 자, 17절 말씀,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게 뭘 해도 부탁을 해야지. 우리 애들한테도 부탁을 해야지. 야, 이거 해.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완전히 부자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갈라서는 거야. 요즘은 그러면 안 돼. 부탁하면 안 돼. 명령하면 안 돼. 이거 부탁을 해가지고 또 마음을 달래고 입장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주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의지를 끌어내서 해야 되지. 근데 성경의 말씀 보면요. 요즘 같지 않게 성경의 말씀은 부탁이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반드시 뭐로 하셨냐면 명령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잖아. 뭐 감사하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어야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열악한 배경, 열악한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조건이, 내 바운다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삶의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아니 뭐 좋은 게 있어야지. 다 어려운 것뿐인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진짜로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사할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이유가 뭐 없나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먼저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이유가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감사하라는 말씀에서는 중요한 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그러니까 말에도 뭐가 있어요? 말에 뭐가 있어요? 발이 달린 것도 있지만 말에 뭐가 있어요? 말에도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가. 그래서 말에도 씨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긍정의 말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아이고 죽겠다 그런 사람은 보면요. 아이고 말끝마다 아이고 죽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보면 죽을 일만 쌓였어요. 맨날 생기는 게 죽을 일들만 쌓인다고. 죽을 일들만. 근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살겠다고 얘기하면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송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것은 우리가 다 지나갔고, 지나간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한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이제 2022년 돌아오는 한 해 2022년은 무조건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다. 참 힘들어요. 정말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입이 벌어지면 무조건 제일 먼저 감사다. 그렇게 시작하자고요. 응? 어떤 목사님은 만나면 딱 있어. 나하고 친한 목사님들 두 분이 있는데 아주 가까이 자주 만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은 만나면 전화할 때든지 만나면 먼저 한번 얘기가 뭐냐면 아휴 이렇게 얘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 교회도 크고 좋고 다 주는 게 습관이야. 습관. 이거는요 진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야. 그래 만나면 전화면 제일 먼저 아휴 여러분 아휴 하면 계속 아휴 하면 아휴 할 일만 생겨요. 그게 말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말의 씨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입만 딱 벌어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무조건 한번 감사하자고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깨져도 감사하고, 일단 감사해보자고요.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에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불평, 불만, 원망, 핑계, 고소, 고발.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감사야, 감사.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감사. 감사. 무조건 감사해요. 불평하려고 조건을 주는데도 감사하다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짜증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뭐겠어요? 뭐 불평, 원망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요, 내일부터야. 내일부터 내가 원망하느니, 내일부터 담배 끊을 거야, 내일부터 술 끊을 거야, 내일부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날은 내일부터야. 여러분, 감사를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감사는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내가 얼마 적자 났는지,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일들로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춤추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한 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올해 마음 잡고 최소한 성경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같은 한 3독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3독까지는 어렵다 그러더라도 성경 1독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다지고 우리 성도들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한 3독 하려고 마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31일부터 창세기를 다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절반, 30장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하루에 20분씩만 시간을 내가지고 읽으면 딱 아주 20분씩, 잠자기 전이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20분씩만 읽으면 1독은 할 수 있어요. 20분만. 여러분 딱 20분만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시고, 두 번째로 아직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의지까지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부터 하고 나면 감사할 것들이 찾아지가 되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지천에 깔려있는 게 감사할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2022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이 고난을 잘 극복했으니까, 2021년을 잘 극복했으니까 믿음으로 2022년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서 또 2022년 한 해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